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야다의 활약으로 인해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또 여호야다가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비아의 아들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7살이 왕이 되고 그리고 40년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아스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비교적일 뿐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일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좀 그릇된 길로 간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이 고모부이자 제사장으로 정말 요아스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좀 다른 길로 가는 요아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날이 언제라고요? 여호야다가 살아서 이 요아스를 교훈하던 때라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요아스가 했던 대표적인 이 업적이 뭐냐면요,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 세월도 많이 지나다 보니까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이 재원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일부러 그랬던 혹은 실수였던 혹은 뭐 잘 계획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혹은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 어떤 재정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잘 준비가 되어야 교회가 건축이 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맡겨놓고 해라 했더니 이 재정이 잘 모이지가 않고 또 잘 쓸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제사장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 어떤 궤 상자를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은을 사람들이 직접 넣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 차면 계산해 가지고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제사장들이 받아서 이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횡령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필요한 곳에 먼저 쓴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필요한 것에 쓰고 또 여기도 쓰고 뭐 운영비도 쓰고 뭐 등등등등등 썼겠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모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넣는 은은 전부 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보면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고 그 일하는 사람들과는 따로 회개를 하지 않을 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들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따로 주는 은들은 이 성전을 수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계좌를 나눈 겁니다. 성전 수립 비용에 필요한 계좌, 그리고 이런 성전을 운영하고 제사장들이 필요한 데 쓰는 이런 운영비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성전 수축을 했다, 리모델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성전의 이런 리모델링이 요아스 시대의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날만 계속 진행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좀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가드라는 도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쫓아오려고 하니까,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금과 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이런 보물들을 다 모아서 결국에 이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전쟁을 피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 하에는요,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반란이 일어나서 죽은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 하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 15장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요아스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들을 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야다가 스가랴가 탐탁지 않았고, 또 주위의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런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고 자신을 너무너무 잘 도와줬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사갈 그리고 여호사바드라고 나오고요. 역대하 24장에 보면 사밧 그리고 여호사밧이라고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하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란을 꾀해서 이 요아스를 죽인 게 아니라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이 일이 결국 사람들 마음에 남게 되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이 요아스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요아스가 죽고 나서 아마샤가 왕이 되거든요. 이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 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아버지를 죽였던 이 사람들을 처형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한 상태가 되었겠죠. 아마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이런 가르침을 잘 따르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면 요아스는 성전을 새로 수축한, 고친, 리모델링한 아주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니까 아무리 이 성전을 새로 고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빼앗기게 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도 빼앗기게 되고 자신은 이 부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며 어떻게 지내온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도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내 나왔던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왕들이 결국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일의 마무리, 혹은 어떤 과정의 마무리, 혹은 우리들의 인생의 마무리,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다는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고 요아스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그런데 요아스는 오늘 그러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에 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다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아스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요아스 잘했다니까요. 성전을 수축하는 이 일은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 요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나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합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 끝이 지지부진하고, 혹은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요아스는 죽음을 맞이했고요.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쪽의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아달랴가 왕이 되고 왕처럼 이제 군림하게 되고 지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였지만 한 명 남은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살리고, 그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가 좀 안 좋은 길로, 나쁜 길로 걸어가고 죽고 난 다음에 아마샤가 왕이 됐다. 이게 내용이고요. 이제 내일 본문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은 남쪽의 왕들이었고 내일은 다시 북이스라엘로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야다의 죽음, 그리고 요아스의 타락하고 마지막에 멸망하는 이 모습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다의 모습 속에 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요아스의 모습 속에 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처음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